올 한 해 동안에도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행하셨습니까?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송하라, 선교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잘 지켜도 신앙 좋단 말 듣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막 깊이 알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만 행해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세 편의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신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하고, 모세는 자기 사명을 마쳤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 마지막 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상 아브라함 때 언약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선포한 후에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마음에 안 든다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결연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하니 너희들도 선택하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한 신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우리를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여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받으면서 세겜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우리가 언약한 것을 이 돌이 들었으니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돌이 증거가 될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증거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돌이 증거가 된다고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 분명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해주면 증거가 될 텐데, 이제 말을 못하는데도 여호수아는 이 큰 돌이 우리의 말을 다 들었으니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의 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물어보면 돌들도
소리치르고 돌들도 찬양하고 돌들도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이제 세겜에 장사했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장사 지낸 바 되어져서 여호수아서가 이 마무리 되는 이런 장면으로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후손이 이제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한 나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지내다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정착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다 여호수아 때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유언했던 내용,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지금은 애굽 땅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또 가뭄,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살게 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위해서 우리를 다시 권고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때 갈 때에 내 뼈도, 이곳에서 장례 지내지만 내 뼈도 가지고 가달라고 하는,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요셉의 유언도 이제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혹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도 이제 땅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대표와 함께 땅 분배에 동참했던 큰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큰 약속 성취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졌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 사사 시대부터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았는가, 하나님만 경배하며 유일신으로 섬겼는가, 우상도 섬겼는가,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세대가 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복이 기다리고 있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선언하고 저주가 임할 것임을 선포한 내용이 이제 그대로 되어지는가를 사사시대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왕정시대에 또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치자도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참된 구원을 완성하셔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이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전도자여 또 선교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의 남은 사명은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하는,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내신 약속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은 나도 순종했을 때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증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도 체험했습니다. 내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확실히 믿기에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계속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1장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이제 너와도 함께 해 주시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오늘 마지막 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다 성취되고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사명을 다 완수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 가시면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 세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앞으로도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깊이 기도는 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생각만 했는데 기도는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는 내가 많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성경을 일독하려면 하루에 약 40장씩을 읽으면 한 달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40장이 좀 많다 싶으면 35장씩 읽고 시편을 5편 읽으면, 시편은 짧으니까 조금 더 단축해서 40장씩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장수가 이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까 나는 페이지 수로 읽을래 하면 한 60페이지 정도 읽으면 한 달에 일독이 가능하고,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는 읽을 수 없다면 1년에 일독하리라 하면 그냥 평균 4장씩 4장씩만 읽으면 일독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혹은 5페이지씩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10장씩은 읽어야지 하면 10독은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목표를
최소 하루 100장 읽는다. 페이지 수로 좀 못 읽을 때는 100페이지 읽는다. 이것이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저는 못 지킬 때가 그 안에 들 만큼 읽어가고 있습니다. 김장할 때는 못 읽었습니다. 이제 밤에 마지막 1시간 읽으면 딱 채워지는데 그날 마늘 까라기 하고 마늘 까는 것이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린 줄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새벽기도 못 나오고 준비했다 가더니 내가 까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대로 못 읽음으로 인해서 못 지키기도 했는데 참 좋은 에피소드이지만 이렇게 읽으려고 애쓰고 마음을 딱 정하면 그 전날은 못 읽었어도 그 다음 날은 또 읽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못 읽으면 조금 여유 있을 때 그 전에 못 읽었던 것을 충분하게 채움으로 인하여서 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면서 읽은 것하고 그냥 목표 지키기 위해서 읽을 때하고 또 다르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동안에도 충분하게 읽으신 분들은 2025년도에도 계속 동일하게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나는 조금 부족했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을까 혹은 몇 페이지를 읽을까 딱 정해봐 가지고 이제 1189장 또 페이지로 수로는 약 1800페이지 딱 나누기 해가지고 나는 몇 장씩 혹은 몇 페이지씩 읽으리라. 적어도 자기 읽는 속도 중에 이 정도 시간이면 읽겠더라 하는 그 시간까지 딱 맞춰봐 가지고 그 시간을 매일매일 확보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한 대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이제 군사력들이 결코 약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그 강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그 약한 아이성은 오히려 패하여 불순종할 때는 아무리 상대가 약해도 지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해서 상대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리라 싸우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점검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면 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 증거가 여호수아의 마무리가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뼈를 가져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셉이 믿었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권고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더 길게 가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리 길어도 몇십 년 안에 다 주님 만나게 되고 그 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500년, 1000년 간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불과 몇 년, 몇십 년이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형들이 미워해서 자기를 팔았을 때 얼마나 억울해 했겠습니까? 혹시 자기가 복수할 기회가 있다면 복수라도 하고 싶어진 이런 마음들도 생겨났겠지만 그가 팔려가며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면서도 삶을 대충 살지는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 막 사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실 만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산 자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권고해서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가 꿈을 해석하면서 꿈대로 되어져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자기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형들이 나 미워해 갖고 나 보낸 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큰 백성으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나를 택해 가지고 먼저 보내주셨구나. 이 믿음이 확신으로 섰을 때에는 형들이 미움의 대상이나 복수의 대상이 아닌 자기가 돌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정은 시험하고 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 가족들을 다 돌보고 있습니다. 미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없는데 그 안에는 미움이 조금도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이런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보낸 자로 생각해서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통쾌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자기 뼈라도 묻히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부탁했는데,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그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혀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줌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50장에서 부탁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에 와서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결과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많이 들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 죽은 이후에도 들어주시는 이런 약속이나 혹은 기도도 있기 때문에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대충 해가는 자로 우리들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수백 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훗날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는 계속 이어가는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 개인의 소원도 유언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여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는 쪽으로 기도하고 연결되게 소원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제가 이것을 기도는 했지만 많은 기도는 한 것은 아니고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음만 잠시 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마음만 품었던 것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뜻을 계속 품고 교회를 향한 기도가 그냥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만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소원을 두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까지로 같이 연결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 되어져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소원을 품고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는 늘 함께하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작은 은사와 섬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소원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나머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소원이 되게 만들고 기도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소원을 품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또 한편으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생존한 장로들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여호와를 섬겼다. 지금까지는 좋은데 뭔가 조금 미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후에는 아니었나 보네, 사사기를 보면 이제 알게 되고, 그러나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사는 날 동안에는 온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기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흐트러진 길의 믿음이나 혹은 우상 숭배하려고 할 때 철저하게 바로잡아 주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철저하게 믿음 중심으로 사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은혜 생활하게 되어지면 우리만 신앙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주변과 지역과 직장과 일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이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가서 나도 저분처럼은 신앙생활 해야지, 저분처럼 교회를 사랑해야지, 저분들처럼 우리도 교회도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은 대로 또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생존한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믿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은 분명하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소원하며 살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그 말씀을 체험하는 증인이요 간증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영향력을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더 큰 믿음의 영향력으로 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오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진 결론의 말씀 그대로 함께 하셔서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살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서만 이루어짐이 아니고 오늘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통해서도 여전히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도 체험했습니다. 내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말씀과 함께 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새해에도 올해 이상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